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20절에서 23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후에 있을 열매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할 사건의 순서에 대하여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죽고만 싶은 절망적인 나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에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 또한 바라보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 나의 발걸음을 멈춤으로 주님의 영광을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내 자신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24절에서 28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한 영들 곧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은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죽음의 시기를 늦추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갖습니다. 몇 년 전 교구 사역을 할 때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임종 이틀 전에 이른실에 계신 병실로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쨍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집사님과 나는 병실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병실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에 집사님 딸로부터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중환자실을 찾아 싸늘한 몸으로 변하신, 그러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신 집사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집사님 생전에 남편과 아들이 세례를 받아 집사 직분까지 받으신 것을 보셨고 딸과 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부활을 믿는 내 자신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끝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 자체가 부활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기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견해와 논리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속에는 바울 자신이 겪는 고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 부활의 삶이란 현재 속에서 부활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시간 속에 영혼의 씨앗을 심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싹틔우는 삶이 부활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삶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겠다 하더라도 바울만큼이나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내 자신과 관련된 고난이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심각한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겼던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광명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내 자신의 삶은 부활의 확신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영적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